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해가 시작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한 해가 시작되면 많은 계획들을 하잖아요. 살을 빼자, 운동을 하자, 외국어 공부를 하자, 끊어내야 할 것들을 좀 많이 끊어내 보자, 꾸준하게 해보자, 이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는데 25년 작년을 돌아봤을 때 혹시 이룩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없다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도 없더라고요. 사람이 이런 맛이 있어야 됩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이룩해 보지 못한 그런 동글동글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하지만 모든 것을 계획하고 또 그 계획을 이룩하기 위해서 꾸준함으로 진짜 해내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 한 해 계획한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혹 이루지 못했더라도 또 3일 동안 해보고 3일 동안 해보고 3일 동안 해보고 계속 되어지면 365일이 지나가니까요. 늘 그 계획을 이룩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계획을 보면 두 부류로 크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계획을 짜놓고 정진적으로 쌓아가면, 실력을 쌓아가면, 경험치를 쌓아가면 이룩해 나아가는 계획이 있고, 반대로 끊어내야 할 계획들이 있단 말이죠. 둘 중에 뭐가 더 쉽냐라고 물어보면 뭐가 딱 쉬워요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끊어내야 하는 계획이 훨씬 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정진해서 뭔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계획들은 시간 싸움이지 끝내는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룩해야 될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를 정해놓고 나아갈 때 결국에 조금 뭐 며칠이 걸리냐, 몇 달이 걸리냐, 몇 년이 걸리냐, 그 시간 문제지 반드시 그 정진해서 이룩하는 계획은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100점이 계획된 점수다. 맞을 수 없는 것 같은 점수지만 노력하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10년이 걸릴지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하면 됩니다. 뭔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계획들은요. 제가 공부를 잘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 남들은 한두 번 보면 이거구나 이해를 잘 하시는데, 저는 한 3번, 4번, 5번을 봐야 쫓아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3번, 4번, 5번 하다 보면 짜증도 나긴 하지만 어떨 때 보면 재밌네라고 생각될 때가 아주 가끔씩 한 번씩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재미를 쫓아가다 보면 내가 세워놓았던 그 점수에 도달해 가는 그 모습이 분명 있었거든요. 물론 남들을 쫓아가려면 두세 배 혹은 네 배, 다섯 배를 노력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획했던 것을 이룩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룩하더라고요. 그러니 목표를 세우고 정진하는 계획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쉽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끊어야 할 계획이 있잖아요. 그 끊어야 할 계획은 조금 다른데, 이게 노력을 한다라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노력을 해도 끊어질 것에 대한 노출 시간이 많기 때문에 끊어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작년에 대신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연초부터 신방을 하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저는 연말에 합류를 했어요. 저희 교구가 가장 마지막에 했으니까요. 연말에 합류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계속 먹다 보니 저녁에 입이 궁금하더라. 못 참겠더라.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못 참으실까? 저는 이렇게 허기진 꼬르륵거리면서 이 밥 주세요 하고 내장들 이렇게 움켜쥐는 느낌을 좋아해요. 그런 느낌을 참 좋아하는데 하다 보니 담임 목사님이 옳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먹다 보니까 이 배에 계속 차 있잖아요. 밤새 이렇게 차 있잖아요. 계속 차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계속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배가 많이 고프더라고요. 잘 참는 저도 너무 허기지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너무 신나게 일을 하다 보니 2배, 3배는 더 배가 고파져서 저도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5kg가 쪄버렸는데, 근데 음식은 물론이고
이것만 끊어내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이 끊어내는 것은 정진해서 이룩하는 계획보다는 훨씬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힘으로 끊어내고자 해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끊어야 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곳에 모인 분들은 우리가 의지하는 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끊어야 할 것들을 반드시 끊을 수 있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이 요한일서가 쓰였을 때는 영지주의자들이 득세할 때였습니다. 오늘 말씀 2장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은 악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서 이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면 예수님인데 왜 사람인 예수가 맞냐?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 악한 물질을 입고 온 하나님이 아니다, 그저 악한 물질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다행히도 요한의 공동체에서 나갔대요. 함께하지 못하고 나갔으니 다르다, 아니 틀리다라는 거죠. 근데 자신들과 틀리니까 요한의 공동체에서 나가서 자신들이 말하는 영지주의를 계속 전하면서 기존에 그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을 위협하고 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정체성과 확신,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 안에 각 절에 부르는 그 명칭이 다릅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뭔가 모르게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는 것 같은데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지칭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은 악하다, 물질인 사람도 악하다, 고로 예수님도 사람이니 악하다, 신이 아니고 악하다라고 말을 한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 그 주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우리는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사랑으로 사함을 얻었고 악의 세력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하고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아니요.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주님이 빠지면, 그 예수님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이곳 가운데에서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위하여서 나온 여러분들도 우리의 정체성도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있게 되었고 지금의 내가 있고 앞으로의 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주님이 남의 주님이 아니라, 타인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누구의 예수님은 참 잘해주시는 것 같아. 저 사람의 예수님은, 저 사람이 믿는 그리스도는 참 잘해주는 것 같아. 기도의 응답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되는 경험을 통하여서 날마다 예수님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속적 욕망에 대한 경고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곧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의 시작이 창세기 3장 6절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의 그 감정이거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근데 그렇게 볼 수 있죠. 사실이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뒤의 모습인데 그 하반절에 보시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하와의 눈에는 저렇게 보였을 수도 있거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다. 근데 진짜 그렇게 생겨서 그렇게 보여서 먹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과 첫 번째 약속, 먹지 말라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속에서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남의 떡이 큰 것처럼 하나님의 것, 하나님과의 약속 있어도 또 보여도 먹지 못한다는 마음 때문에 그것을 먹었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진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게끔 생겼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멈췄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먹어버리는, 약속을 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탐스럽게 생겼다고 한들, 반대로 탐스럽게 생기지 않았다고 한들 하지 말라는 이야기에 갖지 못한다는 마음에 도리어 반대로 취했을 겁니다. 왜요? 육신의 정욕으로 말입니다. 근데 이 안목의 정욕도 마찬가지거든요. 눈을 통하여서 추구하게 되는 욕망, 선악과가 보암직하게 보이는 것도, 또 다윗이 밧세바를 탐하게 된 것도 다 안목의 정욕으로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욕망, 같은 것을 보고 또 같은 것을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누군가는 욕망으로,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반대의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랑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동일하게 쓰인 곳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데,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탄한 자랑이 이생의 자랑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욕망 자체는 그 욕망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고 가치 중립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립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오염되지 않은 무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욕망 그 자체는 무색이라는 거예요. 무색이었는데 빨간과 접하면 빨간색이 되고요. 또 파란과 접하면 파란색이 되는 거고, 핑크색을 접하면 핑크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욕망이 2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육신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과 또 안목의 정욕, 이 중립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욕망에 사로잡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욕망이 지속되면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욕망을 갖게 되면 그 욕망이 계속되면 좋잖아요. 이것도 갖고 싶고 채워지지 않고 또 갖고 싶고 이게 계속돼야 되는데 이게 지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면 그것을 다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이게 충족되겠지라고 생각이 들었다가 다른 것이 또 마음에 들고 또 그것을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이것들은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욕망을 선호하고 자랑을 선호하는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물든 자들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반드시 물들어서 모든 것을 늘 만족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적 그리스도의 출현과 기름 부음의 분별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가 변하여도 적 그리스도의 출현은 계속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거든요. 진짜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가짜인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 적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적 그리스도의 출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20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딱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허용이 됐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또 선지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운 자들에게만 가능했던 기름 부음이 이 신약 시대에 와서 모두가 다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다 가능케 된 것이죠. 신약 성경의 기름 부음은 성령님을 만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성령의 임재,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또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가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 그리스도가 아무리 다른 복음을 말하여도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영접한 우리에게는 참 복음이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잘못된 다른 복음을 들으면 잘못됐구나, 이 복음에 현혹되면 안 되겠구나, 이겨야 되겠구나, 이것들을 무시해야 되겠구나, 넘어가야 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모태신앙인 그리고 노년에 이른 분들에게도 복음이 뭔지 설명해 보시오, 서술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복음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복음을 들으면 이건 잘못됐다라고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고 시간이 흐르고 지나도 모습만 다를 뿐 근본적으로는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모습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월만 흘렀을 뿐이지 우리에게 달콤함으로 다가와서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날마다 동일하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믿는 나에게도 성령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본능에 맡겨서 찾아올 때 받아들여 넘어지고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 한참을 누워있고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끌어내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새해가 시작되어서 반드시 올 한 해에는 주님과의 그 교류를, 친밀감을 그것을 끊어뜨리는 것을 반드시 끊어내고 싶은데 왜 계속 넘어질까? 나는 왜 끊어내지 못할까? 끊어내지 못하니까 계속 넘어지고 넘어진 김에 그냥 드러누워서 일어나지 않고 그냥 포기할까? 왜 그런 생각들이 계속될까? 그때마다 죄책감만 쌓이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답이 나와 있죠.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반드시 살아가야만 합니다. 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성령 충만함을 가졌으니 실패가 없다라고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기름 부음을 받아도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실패는 있습니다. 사람이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아무리 성령 충만함을 가진 자들이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조상들이라도, 위대한 그 선진들이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니까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일어날 수 없고 일부러 일어나지 않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죄책감에 빠져서 내가 예수를 믿기는 하는 건가, 그런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분명 있거든요. 그러나 동일한 상황에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에 충만한 자는 다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겨내길 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 다시 일어나 보려고 하고 다시 시작하려 한다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 이겨내 보려고 하는 마음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이요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거든요.
사도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나 다시 올게라고 하면서 하늘로 승천하셨던 예수님은 오시질 않고 그 시간을 기다리다 보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도리어 적 그리스도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럴싸한 말을 하면서 가짜가 진짜같이 보이는 상황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기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기에 이겨내라 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2026년 이제 이틀 됐는데 잘 되겠죠?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했던 모든 것들 다 이루면서 사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죠. 더 바닥을 칠 때도 있고, 이게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때에도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지, 내 안에 성령님 함께 계시지, 그러니 내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지 라는 그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이는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그 모든 계획들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룩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수십 년 동안 해봤더니 안 돼요. 목사님 암만 와서 기도해 줘봐도 잘 안 돼요. 수천 번 해봐도 안 돼요. 이게 맞아요? 과연 이게 될까요? 이런 마음은 중립적인 욕망에서 하나님의 반대되는 욕망에 사로잡힌 마음이니까, 하나님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립적인 상태에서 욕망으로 꺾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향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까지 욕망에 치우쳤다고 한들 작년에 해봤더니 안 돼. 나는 넘어져. 일어날 수가 없어. 누워보니 참 좋더라. 굳이 일어날 필요가 있나? 근데 작년은 작년이고 올해는 올해잖아요. 작년에 욕망으로 치우쳐서 실패한 삶이라고 한들 작년은 작년이고 올해는 올해이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작년이 올해와 동일하다라는 생각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작년도 안 됐으니까 올해도 안 되겠지 뭐. 이제 이틀 지났는데 이틀 동안 안 되더라. 앞으로 남은 363일은 안 되겠지 라고 시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것을, 최선인 하나님을 노래하기에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위로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를 한번 봐보십시오. 작년에는 키가 비슷한 분이 있어서 위로를 참 많이 받았는데 키가 제일 크신 분이 부임을 하게 되셨습니다. 키에 소망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옆에서 분주한 분을 돕다 보니 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했는데 옆에서 돕다가 이제 하려고 하니까 왜 그렇게 분주하고 실수가 잦은지 마음이 참 어렵더라고요. 이제 이틀 지났는데 또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나음의 소식보다는 더 아파요, 더 잘 안 돼요, 더 힘들어요, 그렇게 수렁으로 빠진다는 소식을 들을 때 물론 당사자가 가장 힘들겠지만 그 소식을 접하는 저도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이 벌어지는 상황과 환경은 소망이 없을 수 있거든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강단에 서고 또 더 깊은 수렁에 빠진 이들을 위로하고 기도하고 실수가 잦아도 또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두는 것이 편하다고, 포기해, 그만하면 마음 편하다, 그만하라는 마음의 소리가 들리지만 그 마음의 소리는 욕망이 주는 소리로 보고 기름 부음의 그 소리를, 성령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가 시작된 뒤 이틀째를 보내고 있죠. 이틀 전에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다짐하고 그랬는데
벌써 포기하신 건 아니시죠? 올 한 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이 이런 자들의 삶이다라는 그 모습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미련하다고 하든 바보 같다고 하든 왜 저렇게 고지식하냐라고 이야기를 해도 세상이 뭐라 하든 하나님의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라고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해가 기름 부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을 모든 목회자들이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올해부터 금요기도회가 조금 바뀐 게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찬양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할 건데요. 이 시간 함께 그 결단의 찬양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기름 부음 받음으로 살아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노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넘어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다시 도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결국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리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라고 주여 한번 외쳐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을 허락하여 주시니
졸업하고 진급한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바뀐 부서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 오기가 즐겁고 예배함이 기쁨이 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할 때마다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단 하나의 단어라도 마음을 울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라고 주여 한번 외쳐부르시고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만남이 끝까지 지속되게
많은 시술을 하기 위하여서 기다리는 환우들이 있는데 그 모든 환우들 모든 질병과 악성세포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모두가 불가능을 외칠 때 하나님 안에서 가능함을 알고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회복이 더딜지라도 불안함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라고 이제는 주여 한번 외쳐 부르시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